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란 투석이란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라는 말인데요. 힘없는 절대 약한 것으로 절대 우위에 강한 것을 당하내려는 어리석은 방법을 일컬을 때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모습이 종종 나오지요.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절대 강자, 절대 위에 있던 골리앗은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 3m가 넘는 헐쩍 넘는 키였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고 전쟁의 싸움닭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요, 성경은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가 나오는데요, 용모가 아름다운 미소년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손에 든 것이라고는 고작 물맷돌이 전부였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애송이지요. 이 둘의 싸움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진 거죠. 불가능한 일이 기적처럼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돌 하나가 나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을 발을 쳐서 부서뜨린 것입니다. 돌을 던졌더니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잔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널려지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돌을 던져봐서 알겠지만 아무리 강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요, 쇠를 가루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돌을 아무리 던져도요, 진흙을 부서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돌이 진흙에 빠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빠져나간 돌이 골리앗의 정통으로 맞춰 쓰러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떠난 돌이 신상을 파괴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 신비로운 환상을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꾼 환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한 신상을 꿈에서 보았는데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또 두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마지막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새벽에 PPT 좀 틀까 하다가 그냥 사진으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 다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가상할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38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역사와 맞물려서 예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하반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금머리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 금이라는 뜻입니다. 머리 금, 시대적 순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을 상징하는 게 어느 나라냐면 메데바사라고 해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605년에서 539년 바벨론이 통치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언제까지 다스리냐면 BC 331년까지 다스립니다. 이 은으로 표현되는 곳이죠. 그 다음 동으로 표현되는 곳이 헬라 시대입니다. 그리스 헬라 시대인데요. 이것이 이제 다스리다가 철이 어디냐면 로마를 말합니다. 여러분 팍스로마라고 들어보셨죠? 가장 오래 다스립니다. BC 168년에서 AD 476년, 합이 합쳐 65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리에 해당하는 철과 진흙이 있습니다. 철과 진흙은 섞이지가 못하는데 그것처럼 피차 합치지 못하는 쇠와 진흙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은 세계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죠. 이 예언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면 BC 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예언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보다 2600년 후의 사람인데요.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손대지 않은 돌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손대지 않은 돌. 이것이 날라와서 새와 진흙으로 섞인 발을 먼저 부숩니다. 본문 44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구약에 역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열국을 부서뜨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인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한 사람의 이 개인의 꿈에 대한 해석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더 큰 의미,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경륜대로 계획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한 사람이 꿈이지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600년 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45절 하반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게 된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고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요, 다니엘 때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는요 놀랄 노자입니다. 왜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생각했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림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지만 버림받고 쫓겨난 그런 인생이다라고 그들은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셨고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포로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요 회복될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은 그 나라 안에 거할 백성들이 살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새와 진흙으로 섞인 발을 부수고 한 나라가 도래한다는 이 예언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을 살아가는 당시 이 다니엘 때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였다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예언은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 모든 예언은요 성취되었고 성취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취되어갈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속히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속사도 시대, 다시 말해 AD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진짜 수년 안에 올 줄 알고 그들은요 기다렸습니다. 물론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 같아 더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계에서는 하나님의 때는 다르죠. 하나님은 구원 얻을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그때를 속히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꿈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제 신천지란 말을 쓰면 이제 원래 신천지가 성경적인 단어인데 그래서 신천신지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새와 진흥 섞인 발을 부수고 나서 한 나라가 도래한다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왜입니까? 초림하셨던 2000년 전에 이미 한 번 오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샘플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구원도 똑같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일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이 가사 후렴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성령을 통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평안함 가운데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